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이게 된 두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부활절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이 다르고 성격이 매우 다른 두 모임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여진 두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인 거예요. 먼저 파수꾼의 모임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에 구멍을 파서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동굴 무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무덤 입구에 파수꾼을 세워 단단히 지키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파수꾼을 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임도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고 핍박과 죽음을 무서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모임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모여졌던 모임이었고 그 모임의 결과는 서로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보고를 위한 모임이 있어요. 그렇게도 엄격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파수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파수꾼들이 그렇게 혼비백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모임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일단 돈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버릇이 있는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될까봐 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모임은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임이에요.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린다라는 의미는 파수꾼들이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그토록 엄중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파수꾼이 잠을 자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 그건 죄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총독이 파수꾼들을 문책한다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권력, 거짓말로 점철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병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돈과 거짓말과 권력을 일삼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서조차 돈과 거짓말과 권력 모임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돈과 거짓말과 권력을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광화문에서 또 특정한 모임들에서 그런 목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도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냥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나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면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돈과 거짓말과 권력으로 일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는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을 당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이 모임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인 모임이기에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제자들의 모임에는 돈과 세상 권력은 없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만 바라고 모인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돈과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이는 모임,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면 100점인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 세상 권력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 중견교회 목사들은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선거 출마자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한 500명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고
자기가 무슨 권력이라도 있는 양 뽐내고 자랑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자꾸 줄을 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그리고 강단에다 세우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입니다. 강단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미리 약속된 어느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에 대한 신학적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산은 분명히 변화산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다. 변화산이죠. 여러분, 변화산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변화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총 4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우리가 봤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부활을 예표하는 변화의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변화산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부활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은 재림을 예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셔요? 나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인데 성경에 있는 그 권위로, 계명의 권위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왕권에 대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재림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재림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명하시던 산, 예수께서 명령하신 산,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모임이에요. 여기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은 당시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일 때란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죽음과 동의어예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죽음과 방불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모임은 그렇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순종하려는 모임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거짓말을 만들고 수군수군대고 세상 방법 동원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100% 순종하고 예수의 명령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모임이에요. 순종의 농도로 따지자면 100%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성립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지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지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20절 말씀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 죽음을 방불한 그 일에 과감히 순종할 때 그런 자에게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일 때, 그럴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면서 뒷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빵빵하게 밀어주는 세상 권력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꼭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주의 명령에 올곧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래서 양키 신학에 물들어서 양키들이 말하는 것으로 기준 잡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연동되는 사명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복음 일꾼이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으로 자세가 나와지는 거예요. 진리는 발 빼는 작업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두 모임이 생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임이에요. 이 두 모임을 보면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을 싫어하니 봉사와 충성도 싫어하게 된 교회들이, 서울 강남에 가면 고난과 핍박 얘기하지 말래요. 목사에게 요구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고난과 핍박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로 뭐 좀 하자 그러면 바빠서 못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용역 일꾼들을 써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즘 부활 없는 교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없고, 십자가의 도가 나오질 않으니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그냥 이벤트나 잡아 돌리고 그러는 거죠. 왜? 양키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당신이 지금 삐뚤어졌을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는 다시 불러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댄단 말이에요.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여요. 이 두 모임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보입니다. 부활로 인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를 신뢰한다는 통계를 보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전쟁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기예요. 미사일을 막 갖다 때려댑니다. 뭐 어린이가 있는 학교고 뭐고 갖다 막 때려대는 거예요.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도 막 갖다 때려댑니다. 2026년도 부활절은 참 서글픈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미사일을 갖다 때려대는 트럼프를 목사들이 둘러서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제는 미국의 보수교단 목사 2명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고난의 예수와 동일하다. 지금 트럼프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그렇게 지지율을 높이고 다시 공고한 지도자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어제 두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양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키 기독교에 물든 목사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프로테이지가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임을 보면 현대 교회와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돈과 거짓말과 권력을 휘둘러댑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임으로 일구어 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두 모임 중에서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이 부활절에 자세의 믿음으로 올곧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나는 어떤 모임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서 올곧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